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다.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사람들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20세기가 되기 이전까지는요, 어떤 부속품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기에 1920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셨답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그러면은 이런 어린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것, 그리고 차마 제가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뭐뭐 해가지고 우리 이런 어린이들을 어린이라는 이름이 없었답니다. 그냥 막 부른 거죠. 물건처럼.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1920년도까지 그래 왔답니다.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유학을 마치고 조선에 와서 어린이들을 이놈, 이런 것, 뭐뭐 이렇게 부른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그분이 벌였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어리신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했답니다. 어리신이. 근데 그걸 빨리 하면 어리신이 하다가 어린이가 됐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정통한 사회학자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이 돼서야 이런 아이들을 보고 이놈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정도로 우리는 비로소 이 어린이를 하나의 인간이요, 인격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린이를 볼 때 귀찮은 존재, 그리고 손해되는 존재, 피해되는 존재, 심지어 하찮은 존재, 전쟁 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20, 30대 젊으신 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왜 아이를 안 낳으십니까? 왜 아이를 요즘에 안 낳을까요? 그 아이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약간은 손해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아이를 주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그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 2000년 전에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00년 이전에 구약 성경에 우리 자녀와 어린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성경만큼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어린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너무나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배워야 될 존재라. 둘째는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다. 셋째는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존재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먼저는 배워야 할 존재다. 즉 배움을 주는 존재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어도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를 볼 때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될까요? 천국 입성 자격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뭘까요? 우리 너무 쉬워서 다 마음속에 다 대답을 하고 계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 그것은 뭐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죄가 많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온다는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아무리 작아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회개가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겸손성, 단순성, 믿음의 수용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 어린이가 얼마나 겸손한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단순한 마음, 어머니 한 명만으로, 엄마 한 명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수용성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어린이는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5절은 같이 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이는 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 그 아이를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성경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업신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배옵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항상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여러분,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또 한 가지는 절대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실족사 아시죠? 산에 올라가서 발이 미끄러졌을 때 떨어져서 죽으면 실족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실족을 뭐라고 하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큰 칭찬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 때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았어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 넘어지게 하는 자가 실족하게 하는 자, 시험 들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부모, 신자 부모가 부모님이 교회 다녀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그 신앙을 가진 부모를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6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사실은 읽기가 저도 겁납니다. 여러분 웬만한 심장 가지고는 6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분이 없을 겁니다.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 때문에 어린아이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어린이를 실족하게 만들다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다리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 지옥으로 아까는 천국으로 연결시켰죠. 여러분 너무 어떻게 인간 과하지 않아요? 어린이 막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 막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못 간다,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지금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문맥입니다. 아니 어린이는 되게 쉬운 주제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이는. 근데 이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이런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은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실족시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저 자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 노엽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여러분 7가지 경우가 있다고 전문가가 얘기해요. 자녀가 부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7가지래요. 첫째는 부모들의 지나친 과잉보호, 지나친 집착, 막 아이들이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개입해가지고 엄마가 다 해주려고 할 때 이 자녀들은 노한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부모들의 지나친 무관심,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또 화난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도 안 기울여도 화를 낸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비교하는 말, 즉각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게 한답니다. 옆에 집은, 제 집은 왜 성적을 비유하고 성격을 비유하고 비교하고 그럽니까? 자녀가 비교당한데 폭발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 부모들의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폭언, 욕설 의외로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욕을 하셨을까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욕을 이렇게 평범하게 잘하시는지. 근데 그런 걸 들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욕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요, 결정적인 게 남아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부들의 불화와 싸움.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다투면 그때 이 어린이가 느끼는 감정은 전쟁터에서 빈집에 홀로 있을 때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전문가 교수님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그 공포감을 아냐고, 부모들이 막 싸울 때. 그리고요, 마지막이요, 부모들의 위선입니다. 이중적 신앙 태도.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집에 와보면 바뀌어버리는 걸 자녀들이 보고 절대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가 제 가슴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부모들의 위선, 부모들의 이중적 태도가 자녀들은 다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분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에 저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리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모들을 양육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에게는요, 성숙된 인격이 필요해요. 부모들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부모들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부모들에게는요,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들은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자녀를 온전히 키울 거라고 작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버린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심하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과 자녀 앞에 잘못을 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셔서 자녀 양육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내가 먼저 양육되고 변화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